참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도 주셨고 영생의 소망도 허락해 주신 이 고백, 또한 그 주님은 머지않아서 이제 이 땅에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더불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이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고백.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다 하셨잖아요. 아직도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바로 이런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의 터전 위에 내 인생의 목표와 삶이 바뀌게 되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평생 신앙 생활하고 또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엄청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 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기도가 또 많았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험악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보냈고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숱하게 몰려오고 앞이 캄캄할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좌절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병들고 힘든 것들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런 은총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간증을 다른 사람들 앞에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내 삶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대선배이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이 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렸어요. 특별히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에 숱한 역경이 많았어요. 생명의 위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일들을 간증한 것이 바울 서신서 13권에 보면은 군데군데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귀한 동역자들과 더불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 그래서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앞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귀한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힘든 일이 참 많았거든요. 1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표류해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적도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동족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돌로 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고소하고 동족의 위험도 많이 있었고 헐벗고 굶주리기도 많이 하고 추위에 떨기도 했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특별히 그는 평생 질병을 몸에 안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평생 순교하기 직전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참 사도 바울이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죄와 사망의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것,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는 변함없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특별히 24절까지 보면 바울에게는 세 가지 어려운 장애물, 어려운 사역의 상황이 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환경에 사역을 하는데 딱 묶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 또한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몸도 아프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참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함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기는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은 항상 감추고 십자가 뒤에 감추고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바울은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때로 견디기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할 때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나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분노가 없었어요. 낙심과 좌절이 없었어요. 네. 항상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의 처한 모든 역경과 시련들을 하나씩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참 힘들 때 원망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원망도 하고 또 남편 아내 원망도 많이 하고, 네. 또 뭐예요? 성도들 원망도 많이 하고 지금 주어진 그 환경에 원망 많이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비참하게 해 주십니까? 네. 그런데 그는 원망 대신 늘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가서 격려하고, 네. 힘내라고 하면서, 네. 정말 교회 이 일에 자기의 온 마음을 쏟아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가족들,
또한 성도들에게도 감사할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죠. 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하지 아니하고, 네,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게 해 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보면은 앞이 보이지 않고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참 낙심이 되고 그러지만은, 예,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될 일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땅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어렵지만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놀랍게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늘 가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레미야 29장에 그랬죠. 네, 장래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네,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길 원한다. 나의 당한 일이 뭡니까? 지금 감옥에 갇힌 거죠. 지금 내가 당한 일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네, 이런 환경에 처한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났구나. 이제 주의 일도 끝장이 났구나.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람들은 그를 감옥에다 가두어 두고 메어 두었지만 복음은 메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다치고 막힌 상황에서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분의 일이 계속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였다. 복음의 진보가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제 중간중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 바울은 매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조금만 있으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온 시대 안이라는 것은 로마 궁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 칭호잖아요. 로마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감옥이라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나는 이제 수족이 다 잘린 것과 같고 이제는 내 인생이 끝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미리 짐작해서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보세요. 지금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고 매여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 그거는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다수의 형제 자매들이 바울이 해야 할 복음 사역을 대신해서 그들이 밖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고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유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친 그 후에 우리가 하늘을 보면 종종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참 형형색색으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치고, 그래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 형형색색으로 나타나서, 야, 하나님이 이런 은총과 복을 주시는구나, 모든 일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닥치는 환경도 우연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이곳으로 보내주시지? 왜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신 거, 왜 감옥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내가 주어진 지금의 상황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또 모든 일이 더 이렇게 유익하게, 또 자기가 전하지 않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수의 많은 형제들이 밖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겁없이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종사를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 형제들 원망,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에 보면 원망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이 정도로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이는 젊었지만,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지혜 또한 하나님의 참 은혜 가운데 인격이 성숙했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꿋꿋한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망 대신에 그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탓을 많이 하잖아요.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지 마.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는데 참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노예가 상황이 바뀌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십니다. 그 상황을 너무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저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원망하면서 복수하려고 하면서 사는 인생은 내 인생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다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 한문으로 사용되는 단어지만 전화유복에 전화유복. 이것이 화가 될 줄 알았는데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내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을 통해서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다 변화가 될 수 있고 그 환경이 달라지고, 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네.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구나. 그 사람도 그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전시켜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내게 닥친 그 상황이 내 인생의 양약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 많이 어렵다고 환경만 탓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교훈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평생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